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서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서부터 33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천국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물 혹은 현상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시켜주는 본문들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33절 흔히 누룩의 비유라고 하는 그 구절 하나를 덧붙여서 31절과 32절의 핵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1절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실 겨자씨가 아닙니다.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은 한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어떤 사람이 심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졌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자기 밭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여 작물을 심기로 했는데 그 중에 겨자씨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 밭에는 다른 많은 것들도 있을 것이다. 오직 이 밭에는 겨자씨 한 알만 심은 밭이라고 우리가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좋은 것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도 있을 테고요. 밀도 있을 테고요. 무엇이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겨자씨는 자기 스스로 다른 나무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겨자씨 하나를 심어놓고는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값비싼 올리브 열매 최상품이 맺히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농부, 이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겨자씨를 심었으니 겨자풀 혹은 겨자나무가 자라나서 기대한 열매가 맺혀지면 그것으로 이 농부는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겨자풀에서 겨자를 얻었을 때 어디에 쓰겠습니까? 향신료로 음식을 맛깔스럽게 하는 데에 필요한 만큼 쓰고 부족하지 아니하면 만족하겠죠. 겨자나무가 되어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칫솔나무로 사용하여 그가 아침 저녁으로 혹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양치를 대신하는, 그래서 자기의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이 겨자나무를 그 가지를 그때마다 분질러서 사용한다면 이 주인은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씨앗이 주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엇이 될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됩니다. 잘 자라면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이 겨자씨는 작다,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단지 크기의 문제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겨자씨는 싸다, 작다, 볼품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모든 씨보다 볼품이 없습니다. 모든 씨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자조적인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저 눈에 띄지 않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아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것밖에 이루지 못하였는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가? 지금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슬퍼하지 아니할 거야. 내가 이렇게 외치고 울부짖으면서 정의를 말하고 할 때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넌 아직도 왜 그래? 지금이라도 그만둬. 예수를 믿어도 왜 너처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도 너 지금 이 모습이 뭐야? 이런 식으로 조롱할 때 정말 그러한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정말 못났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구나. 못났다라고 하는 느낌이 우리의 심장을 후벼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이라면 먼저 사람의 형상을 제대로 갖추어야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동양 사람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관념입니다. 그 형상만 보고 이 아이는 세상에서 뭘 해도 제대로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가치관을 갖도록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못난 녀석, 못난 녀석, 제대로 해봐.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주변과 비교해 볼 때 왜 이렇게 못났어?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 겨자씨 비유를 보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어. 그러나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앉아도 튼튼하게 버티고 그늘도 되며 많은 것을 세상에 이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야.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욥기 8장 7절 말씀이 언뜻 생각이 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의 32절과 너무나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에는 미약하였으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창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위로로 삼으면서 내가 번창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많은 행복을 누릴 것이다, 다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 자신을 위로하는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이렇게 단순하게 느껴지는 대로, 겉으로만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그것이 만족스럽다, 좋다라고 하여 무조건 그것을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비난하면서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문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시다. 그 원칙을 빌닷은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사형통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 지금 너는 망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내 아내조차 너를 저주하고 떠나갔다. 내 자식은 모두 다 죽었다. 내 재산은 완전히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렸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한 사람이 아니고 전능한 이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청결하지 아니하였고 정직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다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날이 갈수록 창대할 텐데 너는 거꾸로 되었다. 그러니 너는 회개하라. 이렇게 주장한 셈입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최종적 선언부터 고려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욥의 세 친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다 틀렸다. 너희가 다 틀렸다. 욥을 향하여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도
틀린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겉으로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경계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천국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면 우리는 욥기 8장 7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겨자씨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분명히 믿음을 지칭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이 창대케 되리라 이렇게 건너뛰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상고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자식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먼저 보고는 이 아이를 고쳐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버지를 향하여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패역한 세대의 관념을 가지고 지금 이 현상,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 현상을 보고 나름대로 진단하면서 예수님께 데려올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틀림없으며 성경을 읽고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대를 탓할 때에 그것은 유대인들을 탓한 것이지 이방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시면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못 고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만 또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분량이 문제구나. 즉 제자들 속에 믿음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은 이 아이에게 깃들어져 있는 귀신을 몰아낼 만큼 그 믿음의 분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쉬운 표현을 쓰는데 이 쉬운 표현 자체에 함정이 있어서 그 뒤에 설명을 붙이십니다.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다른 모든 씨앗보다도 가장 작은 최소한의 이 믿음이 있으면이라고 할 때 이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 믿음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제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나름 믿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못 고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믿음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질인 것입니다. 믿음의 질.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그대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얻기 위한 시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최소한의 분량이라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믿음이 있으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믿음이 처음 받았을 때에, 그리고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 외모를 비교해 보면 볼품이 없거나 제대로 된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제대로 된 열매가 보이지도 않고 상상이 되지도 않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다라고 여길 만한 그것입니다. 문제는 볼품이 아닙니다. 문제는 생김새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게가 아닙니다. 문제는 분량이 아닙니다. 살아있으면, 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의 그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각별한 사랑으로 살아있게 한 그 생명입니다. 누가 이 생명을 이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을 이겼다. 죽음이 어찌하지 못했다. 죽음이 사로잡아서 지옥에 가둬놓지 못했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에 그야말로 겨자씨만한 분량만큼 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세상이 예수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이 예수의 생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왜 진리가 힘이 없는가? 내가 진리를 부르짖고 있는데 왜 힘이 없는가라고 할 때 이것이 진리인가? 진리가 약한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꿈틀거리고 있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품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자 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가라고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러면 한번 이 산을 옮겨볼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할 때에 내가 믿음의 능력을 한번 시범 삼아 보여줄게. 저 산을 이쪽으로 옮길게. 이쪽에 있는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게 하면서 산을 옮기는 역사를 시범으로 보여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쉽게 기독교로 개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사도들이 사도의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산을 넘겼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었습니다. 산을 옮기는 외적인 형태의 역사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역시 깨달았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진리, 그것은 먼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변혁을 이루어야 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서 우리 주변의 관계가 바뀌고 그리고 세상이 더 썩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하면서 승리의 쾌감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 이 진리가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쌓여야 적다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색깔의 믿음이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인지 우리는 그 외모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분량을 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고 무언가를 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외적 증거가 비록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참 예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 세 단계의 말씀, 어디까지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 우리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나는 어떤 교회에 다닌다. 몇십 년을 다녔다. 얼마만큼 충성했다가 아니라 과연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나의 성공을 부인하고 나의 명예를 부인하고 나의 승리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이익을 부인하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 하더라도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리고 맺어가는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휘두르면서 무언가를 기획하고 이루었다면 내가 아무리 내 믿음으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할지언정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열매입니까? 천국의 열매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큼밖에 안 되고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는 참된 믿음을 추구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천국을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입증하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열매, 천국의 열매가 이 땅 위에서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